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처럼 나이 따지고 막 싸우다가 너 나이 몇이야 나오죠. 막 결국 나이로 막 가려고 하고, 연공 서열 따지고, 연공 그건 이해할 수 있겠나, 기수 따지고, 이런 문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뒤에 왔는데 나보다 앞섰다, 이건 조금, 그리고 또 높인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누가 선배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 사회에서는 조금 덜 할지 모르겠는데 남성 쪽에서는 좀 더 심합니다. 그게 군대 문화죠. 군대 문화는 정말 이렇게 하루 차로, 어떨 때는 한 달 차로 나눕니다. 한 달 차로. 그래가지고 한 달 차, 제가 근무했던 곳은 한 달 차로 나눴어요. 아니야, 한 달이 아니다. 2개월, 그 무슨 법칙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2개월 차로를 나눴습니다. 2개월로 해가지고 딱딱딱 끊었어요. 그럼 이제 선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경례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때는 이렇게 폭력도 있었으니까 맞기도 하고, 2개월 차이 때문에. 그런 일도. 요즘은 이제 군대가 그걸 이제 많이 지향하고, 같은 계급끼리는 서로 존댓말 쓰고, 사병끼리는 존댓말,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만, 아주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기수, 그게 어떤 서열 따지는 거죠, 자꾸. 이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많이 완화되었지만 체육 관련 학과나 의대 쪽은 아직도 심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선배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깍듯해야 되는지, 그 때문에 아직도 가끔 이제 대학 사회에서 단체 기합이라는 게 이렇게 기수별로 이런 것들도 있고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 대학도 이제 많이 바뀌어져 가죠. 왜냐하면 재수 3생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나이별로 하자. 아니, 나이별 떠나서 그냥 서로 존칭을 써주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지만, 그 문화 속에서 하여튼 이 서열을 따지는, 나이에 따라서 그 문화의 어떤 잔재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공무원 사회에서는 검사, 판사가 아직도 기수 따지고 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거죠. 하여튼 우리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그 잔재들입니다. 갑을 관계도 사실은 이런 연장선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서열 따지는 거예요, 연장선상입니다. 거기서 확대된 게 있지, 이 갑을 관계. 그래서 요즘 아파트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 수의, 그분과 어떤 이렇게 아파트 주민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 따지면 나는 노동력을 제공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그 노동력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냥 평등한 관계예요. 평등한 관계인데 이게 그렇게 안 되죠. 마치 옛날 노예제 사회처럼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소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준다는 이유로 나는 노동력 주고 돈 주고 1대1 교환인데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와 부하는 직장에서만 상관 있는 얘기인데 퇴근하고 휴일에도 자기가 상사인 것처럼 자꾸 하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가끔 외국 영화 보다가 어떤 사랑 얘기 같은 데서 우리는 상사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진 관계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사랑에 본 직장 상사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은 이제는 좀 사라져야 돼. 물론 하나의 어떤 직위라는 게 존중은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일했고 노하우가 있고 또 그래야 한 팀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마땅한 권위는 주어져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만입니다. 나를 인격적으로까지 나를 종속시키려 한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가 결국은 이게 다른 나라 사회보다 굉장히 심한, 우리가 보통 유교적 질서라고 하지만 유교적 질서보다 우리나라가 더 근원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언어 중에 존댓말이 살아있는 언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이고 일본이죠.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도 데스 뭐뭐 다 씁니다. 시라는 걸 붙여가지고 존칭어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존칭어가 왜 나왔을까? 보면 그런 거예요. 오랜 농경사회 문화 속에서 생긴 겁니다. 농경사회 문화 속에서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나이를 든다는 건 뭐예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연륜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고조선 사회를 자꾸 조금 언급하지만 그 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뭐랄까 봉건적인 어떤 질서 속에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은 존댓말 문화가 오랫동안 존속하지를 못하는데 고조선 사회는 거의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쌓이면서 뭐죠?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존댓말의 연원이 그런 어떤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뭐 그건 괜찮죠. 괜찮은데 이게 지금 현 사회에서는 맞지가 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화되어 있죠. 산업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사회가 돼가 서로 동등한 주체로서, 동등한 주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냥 뭔가 흑인과 백인 아니면 어떤 인종별로 아니면 뭐 소유관계, 그게 아니고 나이까지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인간으로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정말 한 동등한 개체로서 서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게 좀 문제가. 그래서 참 외국인들도 우리 한글 배울 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존칭어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아예 그냥 그래서 존칭어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래야 좀 이렇게 편하니까. 또 외국 사회는 그냥 뭐 아무리 나이 든 사람도 그냥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번역할 때 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게 좀 너무 심한데 이건 좀 어느 정도 좀 지양해야 될 때, 극복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존경 문화는 우리가 살려줘야 되겠지만 그게 완전히 어떤 인격적인 요소로서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자주적 인간으로, 주체적 인간으로서 그것을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은 안 좋은 겁니다. 횡포죠. 폭력이고 좀 바뀌어져 가야 될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해가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서구 문화라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은 나이로 따져도 우리나라식으로 나이로 따져도 형벌이죠. 예수님보다 형벌입니다. 먼저 태어났죠. 사촌 형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운동은 전 세계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 운동이 너무나 회개 운동이라는 거죠.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그 유행에 참여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운동에 참여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의 스승격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운동의 스승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 요한인 거죠. 여러분 그냥 요단강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게 은혜지 뭐예요? 여러 가지 있는 이 죄, 무거운 죄를 어떻게 내가 사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만 나와. 그러면 너의 삶을 지금부터 바꿔 하나님께 너를 받아주신다. 이거 대단한 은혜죠. 이걸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운동에 예수님 그 공생에 참여했던 제자들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아니면 세례 요한 운동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했던, 어떻게 보면은 마치 세례 요한 운동 중에서 예수님이 떨어져 나온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충분히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보면은 나보다 앞섰다. 분명히 내 뒤에 오고 있지만 내 후배고 내 제자고 나이로 따지면 내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분 나보다 앞선 분이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계셨다. 물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니까 앞선 분은 맞죠. 먼저 계신 분은 맞죠. 그러나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서로 인간적인 처지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고 그 하나님이라는 그 타이틀은 영의 눈이 열리든지 뭔가 계시를 받아야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거기서 자기보다 뒤에 온 자를 높인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더 나아가고 있죠. 나는 소리와 같은 존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거나 풀 수도 없는, 아주 그걸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미천한 사람이다. 그 앞에서는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은 굉장한 위대한 인격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요한을 칭찬하셨던 거죠. 세례요한의 어떤 그 위대함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배움의 길에서 정말 스승은 누구냐 이거죠. 정말 아니면 배움의 길에서는 아무리 내가 오래 배웠다고 해서 내가 스승인 게 아닌 거죠.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들. 우리가 이제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자꾸 고수란 얘기를 써가지고, 고수한테는 전부 무릎을 꿇어야 되죠. 고수한테는 내가 오랜 세월 수련을 했다고 해서 내가 고수가 아니에요. 그 단계를 터득하고 깨닫고 극복하고 올라간 사람이 고수인 거죠. 그 고수 앞에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세례요한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선배인데 내가 뭐 했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랫동안, 내가 먼저 회사에 입사했는데 근데 제가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시켜야 되죠. 그래야 직장이 다 원활하게 굴러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수죠. 그 앞에는 깨달음을 얻은 자 앞에는 그가 스승인 거죠. 예수가 더 많이 깨달았으면, 세례요한 생각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깨달은 분, 옳게 깨달은 분, 그 앞에는 무릎을 꿇는 거죠. 그게 만약 아주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참된 진리의 사람인 거죠. 거짓과 허상과 이런 질서에 그 세계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진리의 세계 속에서는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그가 스승 아니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이렇게 자기가 한계를 알고 또 자기가 뛰어난 분을 알아볼 수 있는 참다운 스승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가르치지만 자기를 발판으로 후진들이 더 날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 괜찮은 후학이 있으면 높여주는 것, 이게 정말 참다운 인격자고 참다운 스승인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요한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또 그래야 서로 행복해요. 서로.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줄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리 쥐어짜도 더 이상 너에게 줄 물이 없는데 저분은 물이 충만해요. 저분은 양식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해야 되지. 그 깜냥도 안 되는데, 그릇도 안 되는데, 아무런 물도 없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겠다면은, 그러면서 결국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고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을 차단하겠다면 그것도 좀 서로 못할 짓이고 서로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인정하는 거죠. 당신이 뛰어나니까 당신이 이렇게 오르시오. 당신 이 자리에서 하시오.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뛰어난 자들은, 괜찮은 사람들은 드러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냥 역량은 없는데 욕망만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나 또 우리 인간 사는 세계 속의 어떤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요한은 과감히 그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길 만드는 거, 길을 닦는 거고 당신이 그 길을 가면서 제대로 한번 해보시오. 모든 일 다 해보시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 세례 요한은 정말 인간 중에서 인간이 낳은 자 가장 큰 자라는 예수님의 칭찬이 이렇게 정말 당연한 그런 존재였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을 소개하는 가장 큰 것은 자기는 마르지만, 자기는 더 이상 줄 게 없지만 이분은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제가 원래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내 자리를 내어줘야 되느냐? 이 사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오늘 목사 청빙 다시 재수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목회자란 자리도 결국은 무엇이 그를 결정할 거냐. 나중에 이제 관성처럼 이제 했으니까 끝까지 한다 이런 식이지만,
뭔가 줄 게 있을 때, 이제 줄 게 있을 때, 뭔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뭐예요? 사실은 담임 목회자로서의 그거죠. 그게 완전히 바닥나 버렸다면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죠. 아니면 채워야 될 거죠. 예수님은 뭐요? 충만히 채운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가득.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거대한 수원지입니다. 아주 거대한 수원지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 아래서 그냥 농사 짓는, 그 아래 땅 몇 평씩 불화받아가지고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농사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요? 그 위에 이 아주 거대한 저수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요? 가뭄 때도 든든합니다.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기 거대한 수원지가 있고 거기서 물이 쏟아지는 거죠. 이 충만함의 의미는 아마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일강이라는 것,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은 그 이집트가 나일강이 선물이라고 그러죠. 나일강이 만들어 놓은 게 이집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로 보게 되면 이집트 주변 전부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 같은 거랄지, 전부 아라비아 사막이랄지, 그 위도들은 전부 사막인데 이집트만 막 푸른 띠로 이렇게, 푸른 띠라는 게 나일강을 떠쳐가지고 이렇게 그 나일강 밑에 삼각존 엄청난 비옥한 곳이죠. 이곳은 이게 엄청나죠. 이게 엄청나가지고 그 자기만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 사회에서 로마는 항상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뭐요? 로마의 식량을 댔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알렉산드리아호가 있죠. 이집트에서 출발한 이 밀을 수송하는 배가 거의 전기 항로로서 이것 때문에 로마가 살 정도로 이 나일강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나일강이 아주 곡창지대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나일강이 왜 이렇게 풍부하게 되냐? 나일강이 길기도 하랬지만 나일강 저 상류 쪽에 열대 우림 지역이 있습니다. 열대 우림 지역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막 그 열대 우림 지역은 막 2, 3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엄청난 물이 뭐예요? 하류로 막 흘러갑니다. 하류로 막 흘러가게 되면 뭐예요? 나일강은 사막지대인데 여기 뭐 이 하류로 흘러나온 물이 넘쳐요. 충만해가지고 넘칩니다. 아주 범람할 정도가 아니면 일부러 터요. 타가지고 물을 담아두죠. 물을 담아두고 그걸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햇볕은 뜨겁고 물은 풍부하니까 농사 더 잘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열대 우림 지역에서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거대한 유기물질을 가지고 와요. 비료를 가지고 옵니다. 비료. 그래서 애굽 쪽은 비료 안 줘도 돼요. 그냥 씨만 뿌려도 그냥 막 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유기물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 와가지고 S1댐이라고 나일강 상류 쪽에 이렇게 댐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로 물론 수력 발전을 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이 나일 하류 지역도 비료를 줘야 이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차단돼 버렸어요. 오다가 물이, 그러니까 그 유기물들이 더 이상 못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지역도 이제 비료를 뿌려야 농사가 되는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쓸어가면서 땅에 있는 모든 소금기도 다 쓸어가 버립니다. 염혈하고 죠. 오랫동안 농사 짓다 보면은 짜져요. 근데 뭐죠? 그 물이 싹 쓸어가니까 또 새로운 모습처럼 이렇게. 이게 나일강이 가지고 있는 충만함입니다. 이게 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비옥하게 만드시는 분, 우리 인생 모든 소금기를 다 씻어내시는 분, 또 뭐죠? 우리로 하여금 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그런 시대, 어떤 사막과 같은 그런 시대에 특별히 여름까지도 오면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좀 더 바라봐야 될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안에는 뭐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하다는 거죠. 생명의 에너지라는 게 단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림으로써 우리 몸도 강건하게 만드시는 분, 우리 몸을 지키시는 분, 이게 충만함입니다. 포도나무 그 얘기 하시잖아요. 포도나무에 뭐 이렇게 열매, 주님이 그런 말 합니다. 야,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뭐요? 이렇게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니네가 내 안에 그냥 여기만 붙어만 있으면 니네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그 가지가 신경 쓸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리를 향하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싱싱합니다. 싱싱하다는 게 영혼만 싱싱한 건 아니잖아요. 몸도 싱싱해지죠. 그러면 당연히 그 그리스도가 주는 그 생명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그 충만함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 수원제는 이렇게 가득하고 충만한데 우리는 뭡니까? 마치 이 물을 갖다 대서 써야 되는데 수도꼭지가 막혀 있어요. 물을 안 틀어요. 저 수원지에는 물은 많은데 수도꼭지가 막혀 있으면 뭐예요? 수도꼭지를 안 열면, 열다가 쫄쫄쫄 열게 되면은 정말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전에 우리 한 거의 10년 넘게 우리 가까이 찬물로 지금 우리 식기세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이게 뭐 온수 저게 순간 온수 그 난방기인데 그게 뭐가 이렇게 잘못됐나? 근데 잘못됐었어요. 뭐가냐면 꼭지가 막혀 있었어요. 꼭지가 그래가지고 물이 따뜻한 물 못 들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쫄쫄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거 뭐가 이상한 거 했더니 온수기가 문제가 아니고, 온수기 문제죠. 결국 꼭지가 문제, 꼭지. 수도꼭지라는 거. 아무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뭐요, 충만할지라도 내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막히고 뭐 더 이상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만약 수도관이 막혀 있다면은, 그냥 녹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이것도 문제죠. 쫄쫄쫄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시떨기 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라지 못해요. 왜 자라지 못합니까? 이 가시떨기가, 가시나무가 뭐예요? 그냥 잡초가 영양분을 다 뽑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못 자라요. 웃자라고 잘 못 자라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막 이렇게 온전히 양분이 그냥 이 씨앗에만 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생의 염려, 그죠? 재물에 대한 염려, 향락, 즐거움,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요. 염려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염려하다가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뉜다는 거요. 지금 에너지, 자기 삶의 에너지를, 생의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뭐요? 나눠져 버려요. 집중도 못하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수원지에서 물은 막 빵빵히 오는데 이게 막혀 있고 다른 데로 새버리고 이러니까 우리들이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냥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서 다시 얘기되다시피 그냥 잎사귀라는 것은, 열매라는 건 뭐예요? 물관하고 체감만 그대로 잘 뚫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뭐예요? 그냥 온갖 신선한 물들이, 또 영양분들이, 또 노폐물들이 또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연활하게 되면서 뭐예요? 이렇게 온전한 열매들을, 30배, 6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서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리고 있어도 막 은혜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성령은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은 뭐 항상 충만함으로 표현돼요. 충만함, 가득 찼다는 겁니다. 가득 찼다는 거. 우리는 막 우리 영혼 이만큼 비어 있고 말라 있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가득 찬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뭔가 가득 찼고, 뭔가 축축하게 이렇게 적쳐졌고, 뭔가 여기서 뭔가 이제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고 윤활유처럼 이게 성령에 임했을 때 일어난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좀 이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충만에 먼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를 주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꾸 딴 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딴 데 자꾸 그 에너지를 자꾸 뽑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에 자기 원하는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 모습이죠. 정말 생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에 쏟으십시오. 주님은 쏟아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제대로 쏟을 때 거기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바로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죠. 은혜가 하나가 있는데 은혜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위에 또 은혜가 또 쌓였어요. 또 있는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카리스랍니다.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는 헬라어에서는 또 선물이라는 단어 의미도 있습니다.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막 들어오는데 인기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베푼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선물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막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발견한 게 내 인생이 너무나 푸지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 안에 발견되고 왜냐하면 그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보화 중에 보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진짜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뭐 난 여기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선물이 되지 못하고 이게 은혜로 느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 은혜를 자꾸 공짜로 생각해요. 공짜. 여러분 공짜는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는 뭐요? 그냥 뭐 그래 그런 거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인데 이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 선물을 연상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신 선물 이렇게 바꿔 부르면은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여러분이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공짜나 값싼 선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왜 값없이 주는 선물이냐?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값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값없이 주는 선물 물과 공기가 요즘 물도 팔지만 그래도 하여튼 너무나 소중하게 이거 없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공기는 더 중요하죠. 물보다 제대로 된 공기 없으면 여러분 달 날아가서 살고 싶은데 달 날아서 그냥 1분도 못 살아요. 죽어버립니다. 그냥 공기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줄 수밖에 없죠.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건데 우리 선물이라는 의미로 한번 은혜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선물이 갖는 게 은혜가 갖는 게 무슨 의미인지 고대 로마 사회뿐만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도 약간 고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적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풍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곳에서 선물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들 생각하는 다르고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공짜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선물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마오리족이 있습니다. 폴리네시아 지역이죠. 그쪽에 마오리족이 있는데 그들은 선물을 하우라고 부릅니다. 선물을 하우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영혼이 담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우. 근데 하우죠. 근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본질이며 실체인 것의 중요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본질, 그 사람의 영혼의 일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오리족에서는 내가 선물을 이 사람한테 줘요. 물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주는 거고 내 영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 영혼을 받은 사람은 뭐요? 돌려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줘야 돼요? 답례로. 받은 선물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떤 지역 같은 데서 어떤 인도네시아나 이런 어떤 원시 부족들이 살아가는 보면은 먹을 것 나눌 때 굉장히 먹을 걸 나눴는데 아주 공평하게 아주 그냥 그때 굉장히 고민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넌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넌 세니까
이런 식으로 안 나눠줘요. 이게 선물인 겁니다. 일종의 선물인데 선물은 잘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의 일부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고 받은 사람은 뭐요? 입마에 푸켓하면 안 돼요. 반드시 답례를 해야 됩니다. 답례하지 않으면 뭐요? 선물 받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답례하지 않으면은 뭐요? 선물을 준 사람을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고 이 사람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돼요. 선물 받고 쟤는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있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뇌물이 무서운 거예요. 뇌물이 먹으면 뭔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 이거.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먹어야 되는데 먹었더라도 아 그래 이거 안 돼. 여러분 그 우리 부조라는 거 있잖아요. 부조 아 목회자는 이제 굉장히 철면피가 돼버렸어요. 목회자는 받고 안 나오죠. 저한테 주면 받을 생각 마세요. 근데 여러분과는 뭐죠? 관원상제에서 부조는 뭐예요? 이건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맨날 계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 줬으니까 제가 내 딸 결혼할 때 아니면 내가 뭔가 얼마 분명히 줄 거야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마오리족의 그 행태를 연구했던 모스라는 그 인류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물이란 분명히 자유롭고 사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구속력을 갖는 이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 그냥 주지 않습니다. 선물을 통해 사실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보호해주기 원하고 너도 나를 보호해주기 원한다는 것을 지금 표시한 거잖아요. 상대방도 뭐 그걸 받았으면 난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널 보호해주길 원하고 나는 너에 대해 반응하길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현대 이 마오리족뿐만 아니고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을 1대1로 교환해 줘도 안 돼요. 저쪽이 1을 줬습니다. 그럼 나는 1.5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죠?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0.5를 더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쪽도 하나를 더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체제가 고대 로마 사회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하면은 이건 엄청난 상대방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이 사람은 작은, 우리는 너무 하나님 줄 것도 없고 하나님은 풍성한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명예를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로마 사회 같은데 이게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 아니면 문인들 있죠.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떤 부유한 자나 권력자가 먹이고 뭔가 보호해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선물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철학자나 이런 문인들은, 이 사람들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나는 아무 줄 게 없으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줘야 되면 뭘 줘야 되냐면 그 주인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멋있는 시를 헌사하는 거죠. 무슨 연설 속에서 암흑의 주인은 너무나 관대하고 그의 명예를 높여줍니다. 그런 거죠. 명예는 고대 사회에서 재물보다 더 값진 겁니다. 값진 거. 그러니까 그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물이 가지고 놀라운 그 힘이죠. 그렇다면 뭐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로 하냐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다 줬는데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뭐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이게 명예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보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은혜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자꾸 이거 공짜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냥 이제 입마에 포켓해 버려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나와. 난 그거 끝이야. 아무렇게 살아도 돼. 아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줬으면 선물에 맞는 응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찬양이 되었든 아니면 그게 헌신이 되었든 그게 예배가 되었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 내려온 그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가지고 다른 사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답례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어떻게 답례해요? 1만 달란트나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 선물에 대해서 답례를 하는 겁니다. 저 주인의 자비하심을 나도 실천함으로써 뭐죠? 주인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주인이 자기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저는 정말 그냥 눈금 감고도 반응이 없어? 나를 모독했구나 하고 벌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이 받은 선물에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성화의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떤 이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걸 또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보답인 겁니다. 답례인 겁니다. 응답인 겁니다. 이런 선물이 완성이 돼야 이게 관계가 유지되고 되는 거지, 여기서 그냥 이걸 우습게 보고 끊는다, 이건 고대 사회로 지금도 그렇지만 선물의 의미 합당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혜를 자꾸 얘기하다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인식으로 가긴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뭐 받기만 하고 좋아하고 끝내버리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 베푼 그 은혜는 지금 여기서 값없이 준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너무 소중하다는 거. 이거 어떻게 소용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나는 지금 답례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쌓이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 거기서 나오는 게 감사죠. 감사. 그죠? 우리의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림자와 허상에 매여 살던 인생이 진짜와 영원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온갖 수고를 다 했는데 그게 헛것이라면 정말 불행한 인생일 거죠. 내 붙잡은 게 덧없는 거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뭐 우린 진짜를 봤다는 겁니다. 진짜 귀중한 걸 우리 손에 넣었다는 거, 영원한 것.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막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 우리 마음에 소금기와 같은 것들, 쓴뿌리와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주시고 만족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온전한 치유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를 형통케 해주시고 이거죠.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찬송가 중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그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계속 복을 한번 세워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느 정도 그 복을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가끔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다른 삶을 살았더라면 어땠을 거를 한번 회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도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게 그냥 이게 너무 타성에 박혀요. 너무 익숙한 것이 되다 보니까 가끔 낯설게 하기가 필요합니다. 낯설게 하기가. 그래야 보죠. 내가 받은 게 얼마나 소중했던가, 얼마나 감사했던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